여러분, 얼갈이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 있나요? 얼갈이. 오늘 제가 말하고자 하는 얼갈이는요, 배추김치가 아니라 국어 사전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단어입니다. 겨울에 논밭을 갈아엎음. 가을에 한 해 수확이 끝나면 밭은 정리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겨울 내내 그곳은 황무지가 되어 있겠죠. 그런데 봄이 되면 다시 그곳에 농사를 지어야 합니다. 그럼 그 황무지가 되어 있고 또 얼음도 끼워져 있을 수 있는 논에 그냥 씨앗을 심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씨앗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얼갈이 해야겠죠. 얼갈이 해야 돼요. 논을 갈아 엎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씨앗을 심으면 정리되지 않은 상태로 자라나게 되거나 심하면 자라지 않고 그 안에서 씨앗이 죽어버릴 수도 있겠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겨울이 찾아오고 정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러하다면 어떤 말이 들어올 수 있겠고 또 어떤 씨앗이 심겨질 수 있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도 이러한 얼갈이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마음을 뒤엎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말씀이 심겨질 수 있고 씨앗이 자라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에도 보시면요, 자신의 마음을 완전히 얼갈이 해버리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이고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지, 또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는 참 다양한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다양하겠지만 삶의 문제들을 해결받기 위해서 찾아온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리고 어떤 인기 스타를 보러 온 양 구경하러 온 사람들도 많이 있었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품고 있었던 마음은요, 소망이었고 또 기대가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악의가 하나도 포함되어 있지 않은 순수한 마음뿐이었다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왔었고 성경은 그들을 묶어서 무리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러한 무리들이 예수님께 나아왔을 때 예수님은 모든 무리들에게 능력을 똑같이 베풀어 주시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러한 많은 능력을 행하시고 또 가르치심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품으며 살아갔다면 완전히 좋았겠지만, 예수님은 모두에게 같은 마음으로 같은 가르침과 같은 능력을 베푸심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마음은 모두 제각각이었어요. 어떤 무리들에게 예수님은 선한 선생님 또는 메시아, 구원자였지만, 또 다른 어떤 무리들에게 예수님은 그저 신성모독하는 사람에 불과했고 비난의 대상일 뿐이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또 어떤 가르침을 주시건 간에 그것을 보고 들으면서 선의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늘상 마음에 예수님을 향한 악의를 품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굴까요? 방금 잘못 얘기했죠? 그들은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어요. 한마디로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어려서부터 율법을 배우고 툭 치면 그냥 율법을 술술 외우는 그야말로 율법으로 무장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평생을 율법과 함께 해왔고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를 기다리며 사람들을 가르쳤죠. 그런데 그러한 그들이 보기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어떠한 존재였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자신들이 알고 있는 것과 다르고 예수님의 행위 하나하나가 눈엣 가시처럼 느껴졌기 때문에. 여러분, 유대인들은 안식일이라고 하면 목숨을 걸고 철저하게 지킵니다. 지금도. 무엇을 하든지 안식일이 되면 그것을 멈추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이 안식일에 무슨 일을 하시는지 아시나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무슨 일이든 멈춰야 한다고 배웠고 그렇게 평생을 살아왔는데 예수님은 안식일에 일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성경을 보면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이 있었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그를 고쳐주세요.
또 예수님과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나다니시다가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먹습니다. 유대인들의 눈에 이러한 행위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안식일에 해도 된다고 허용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스스로를 안식일의 주인이라고까지 말씀하시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러한 예수님을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예수님을 죽이겠다는 악의를 품고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딜 가시든지 그들은 약속이라도 하듯이 예수님이 가신 곳에 나타나서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기 위해 대답하기 난처한 질문들을 퍼붓습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 일인가? 이혼을 허하는 것이 옳은 일인가? 또 안식일에 일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등등 당시 유대 사회 안에서도 정리가 잘 되어 있지 않은 문제들을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 안에는 어디 이것까지 대답할 수 있는지 한번 보자 라는 마음이 담겨 있었겠죠. 그런데 그때마다 예수님은 대답을 얼버무린다거나 회피하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인정할 만한 타당한 지혜로운 대답을 내어 놓으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답을 듣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받아들였다면 좋았겠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이미 답이 정해져 있었어요. 예수가 무슨 답을 하건 저 사람은 죽여야 마땅하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과의 논쟁이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고 그 말씀을 책잡기 위해서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예수님은 그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놀라운 답변을 해주시죠. 근데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의 대답에 서기관 가운데 한 명은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의 어떤 대답을 들어도 마음이 움직인 적이 없었던 그들이었지만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의 마음이 변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먼저 28절을 보겠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님께 찾아왔던 사람은 서기관이었습니다. 서기관을 뜻하는 말을 보면 글을 베끼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구약 성경에서 이 직책은요, 왕의 비서라거나 회계 또는 문서를 기록하고 정리하는 업무를 담당했다고 하는데요. 신약에 와서는 율법 학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율법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일을 수행했던 것으로 보여져요. 여기에는 드러나지 않지만 같은 내용을 기록하는 마태복음을 보면요, 이 서기관 또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서기관은요, 오늘 본문보다 앞선 사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는 그래? 대답 잘하네. 그럼 이것도 한번 대답해봐라 라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기관이 예수님께 하는 질문이 뭔가요?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계명이라고 하면 어떤 것이 떠오르나요? 어떤 계명이 떠올라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0계명이 떠오를 겁니다. 10계명. 여러분은 10계명 가운데 하나라도 알고 있는 것이 있나요? 뭐라고요? 예, 잘 알고 계시네요. 10계명은 하나님이 직접 돌판에 새겨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계명입니다. 10계명이니까 몇 개예요? 10개입니다. 10개.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서기관은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라고 질문하는데 이 10계명 가운데 첫째가 무엇이냐고 묻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여기서 서기관은 모든 계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모세의 율법을 포함한 모든 가르침과 모든 훈계의 말씀을 가리키는 거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10계명과 모세 오경을 제외하고 613개의 규정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이 많은 규정들 중에서 어느 것이 크고 무거운지, 또 어떤 것이 첫째이고 마지막은 무엇인지에 대해 끊임없이 논쟁하며 답을 못 내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우리도 이러한 궁금증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이 죄인지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과 다르거나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이 죄라고 여기고 있죠. 그런데 가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럼 하나님께 대해 가장 큰 죄가 되는 것은 뭘까? 그런 생각 해본 적 있나요? 하나님께 가장 큰 죄는 뭘까? 여러분 가장 큰 죄가 뭘까요? 하나님께 대한 가장 큰 죄가 뭘까? 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내린 결론은 상관없다였어요. 상관없다. 뭐가 가장 큰 죄인지 무엇인지를 알면 그것만 지키고 다른 건 안 지켜도 되는 것도 아니고 그저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안에서 하나님께 죄가 아닌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거죠. 어쨌든 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무엇이 첫째 되는 계명인가에 정말 많은 논쟁을 삼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자신들도 답을 못 내리고 있는 어려운 문제이니 당연히 예수도 대답을 할 수 없을 거라 여기고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고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자, 어디 대답 한번 해보시지. 아마도 서기관은 이러한 질문을 던져놓고 우쭐해져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예수님의 대답을 듣기도 전에 이미 자신이 이겼다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런 그에게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겁니다. 29절, 30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30절.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자, 예수님은 이스라엘아 들으라로 말문을 여십니다. 이것은 신명기 6장에 나오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것인데요. 일명 쉐마라고 부르는 말씀의 첫 번째 부분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쉐마를 아침 저녁으로 암송했고 언제든 꺼내어 읽을 수 있도록 몸에 지니고 다녔다고 합니다. 아마도 서기관의 옷 어딘가에도 이 쉐마가 들어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 내용을 보면 먼저 하나님은 유일한 분이심을 고백하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30절에 보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이 뭘까요? 제일 중요한 말이 뭘까요? 이것을 다하고 저것을 다하고 모든 것을 다해서 결국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되는 계명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되는 계명이 무엇인지 말씀하십니다. 31절입니다.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서기관은요 첫 번째 되는 계명이 무엇인가를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29절, 30절만 대답하시면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런데 둘째가 되는 것도 있다며 추가로 더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뭐예요? 이웃을 사랑하라. 근데 여러분 여기 보시면요 예수님은 둘째라고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앞서 첫 번째 말씀하셨던 계명은 뭔가요? 뭐가 처음인 거지? 예수님의 말씀은 약간 우리로 헷갈리게 만듭니다. 근데 이 마지막 부분을 직역하면 이렇다고 해요. 이들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 라는 복수 형태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첫째 되는 계명과 둘째 되는 계명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리하면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며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것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서기관의 마음과 생각을 모두 알고 계셨을 거예요.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 찾아온 것이 아니라 시험하기 위해 찾아왔고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분명히 알고 계셨을 겁니다. 여러분 저 같았으면요
저 같았으면 어떤 사람이 저를 시험하기 위해 왔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면 화를 내거나 되려 왜 시험하러 왔느냐고 반문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대답의 태도를 보시면 예수님의 대답에는 어떠한 악의도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대답 속에는요, 본인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몸소 보여주고 계시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서기관을 대하고 계시고, 그리고 스스로를 사랑하는 것처럼 서기관을 사랑으로 대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어떤 답을 찾기 위해서 누군가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막상 찾아가서 답을 들었는데 너무 정답만 이야기해 준다면 어떨까요? 뭐 기도해야지, 하나님만 잘 섬겨야지,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이러한 원론적인 이야기만 늘어놓는다면 아무리 정답이라고 할지라도 전혀 도움도 안 되고 오히려 실망하게 될지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 이 예수님의 답변에는요, 사랑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진심이 담겨 있었다는 거죠. 그러한 마음으로 진심을 다해 성심성의껏 자신을 시험하기 위해 찾아온 서기관을 향해서 그가 깨닫기 원하는 마음으로 답변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서기관의 입장이라면 어떨까요? 나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누군가를 넘어뜨리고 싶어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를 시험하기 위해 또 곤경에 빠뜨리기 위해 노력하는데 그는 계속해서 나에게 호의를 베풀어요. 그런데 그냥 호의가 아니라 사랑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가 하는 모든 행위가, 모든 언어가 나를 사랑해서 하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럼 어떤 마음이 들까요? 화나는 것이 무엇이고 뭐 자존심이고 뭐고 오히려 미안해서 내가 스스로가 공경에 빠진 느낌이 들지 않을까요? 이런 본문의 서기관은 그러한 느낌을 받았을 것입니다. 모르긴 몰라도 예수를 시험에 빠뜨리기 위해 찾아왔지만 그 마음 속에는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을 거예요. 32절입니다.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여러분,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기 위해 또 시험하기 위해 찾아왔었고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들과 논쟁을 벌였습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은 그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답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마다 일관되었던 그들의 반응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말문이 막혀버리거나 예수님을 떠나갔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서기관은요, 다른 종교 지도자들과는 다르게 예수님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말문이 막히거나 예수님을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이 100번, 1000번 옳은 말이라고 인정하고 있는 거죠. 본문에서는 감정이 실려 있지 않지만 아마도 서기관이 말하고 있는 감정은 남달랐던 것 같습니다. 33절입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이러한 서기관의 고백은 33절까지 이어집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일부분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죠. 그런데 여기 보면 서기관은 예수님의 말씀을 인정하며 한 가지 더 덧붙이고 있어요. 첫째와 둘째 되는 계명이 모든 제물보다 낫습니다. 여러분, 제물이 무엇인가요? 제물이 뭘까요? 제가 오늘 질문 너무 많이 하나요?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그게 제물이죠. 그러니까 그 어떤 비싼 제물이건 비교적 값이 저렴한 제물이건 간에 그러한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더 낫다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제물보다 사랑을 원하신다는 것을 서기관이 자신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서기관이 이러한 말을 한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고백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평생 동안 쉐마의 말씀을 외우면서 행위 중심, 제사 중심적인 종교 행위만을 강조하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서기관은 제사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재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외우고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서기관의 고백이 놀라운 이유는요, 자신이 생각해왔던 모든 것들을 자신이 품고 있었던 모든 것을 한순간에 뒤엎어 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서 서기관은요, 한마디로서 자신의 마음을 얼갈이 해버렸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을 땅으로 비유하셨는데요, 마가복음 4장에 보면 네 가지의 땅을 소개하십니다. 그 네 가지의 땅, 무슨 땅이 있을까요? 좋은 땅 나올 줄 알았습니다. 네 가지의 땅은 길가, 돌밭, 가시떨기, 그리고 마지막 좋은 땅. 이게 네 가지가 있어요. 예수님은 이 네 가지의 땅을 말씀하시면서 씨가 어느 땅에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잘 자라지 못할 수도 있고, 반대로 30배, 60배, 100배도 넘는 결실을 맺을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씨는 말씀을 가리키죠. 그러니까 말씀이 어느 밭에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말씀이 다르게 자라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나와왔던 서기관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저는 서기관의 마음이 좋은 땅이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서기관의 마음은 나쁜 땅 중에서도 씨앗이 아주 자라지도 못할 만한, 씨앗이 자리 잡지도 못할 만한 나쁜 땅이었다고 생각해요. 서기관의 마음에는 말씀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도 없었고, 그러니까 예수님도 들어갈 공간 자체가 없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서기관의 마음이 가시밭이었다면 어떻게 예수님을 인정하게 되었던 걸까요? 여러분, 저는 예수님이 서기관을 대하셨던 태도와 또 그에게 주셨던 말씀이 서기관의 가시밭과 같던 마음을 완전히 얼갈이 해버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씨앗이 밭을 바꿔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에는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이죠.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을 바꾸어 버릴 만한 능력이 있습니다. 대상이 무엇이든 그의 마음이 어떠하였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을 뒤엎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오늘 우리는 왜 변하지 않는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누리고 예배를 드리며 살아가는데 왜 변하지 않고 그대로인 삶을 살아가는가? 심지어 가시밭과 같던 서기관의 마음도 변하는데 왜 우리는 변하지 않는가가 문제가 아닐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땅인가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땅이에요? 우리 준혁이 무슨 땅입니까? 본인의 마음은? 네. 안 좋은 땅이냐고 물었더니 밭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 것을 보면 기본적으로는 다 좋은 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마음은 좋은 밭 같은데 왜 변화가 없을까요? 이 자리에 나올 때는 좋은 땅으로 나와왔는데 여기에 나와 있으면 갑자기 막 돌밭이 되고 가시밭이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로 채워져서 말씀이 들어갈 공간이 사라져 버리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이 가시밭과 같고 또 우리의 마음이 돌밭과 같다면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얼갈이 해버려야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뒤엎어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까지의 신앙생활 속에서 인생의 가장 큰 변화를 경험한 적이 있었습니까? 그 한 번의 변화로 인해서 지금까지의 신앙을 유지하고 있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매일매일이 새롭고 매일매일 변화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가 매일매일 새로워지지 않으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내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늘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뒤엎지 않으면 사랑은 하나님과 이웃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어떤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결단하고 행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얼갈이하는 방법일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시 성경을 보면 마음밭을 얼갈이 해버린 서기관에게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아십니까? 마지막 34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마도 예수님은 서기관의 대답을 들으신 후에 그의 마음이 완전히 새로워졌다는 것을 알고 계셨을 겁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서기관을 칭찬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서기관의 마음이 얼갈이 된 것을 높이 평가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로의 길을 열어주고 계시는 것이 아닐까요? 너의 마음이 변화되었구나. 이제 그 변화된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할 것이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의 수상이었던 윈스턴 처칠을 주인공으로 한 다키스트 아워라는 영화를 보면 영국은 전쟁에 참전하는 것에 대해서 고뇌에 빠집니다. 참전이냐 협상이냐, 이 두 가지를 놓고 고민하죠. 그 가운데 처칠은요 깊은 고민에 잠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마지막 연설을 하는 도중에 처칠은 극적으로 참전하는 것으로 마음을 바꾸어 버리죠. 자신의 생각을 완전히 엎어버린 거예요. 그때 옆에 있던 사람이 처칠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마음을 바꾸기로 하셨습니까? 이에 처칠은 이렇게 대답하죠. 마음을 바꾸지 않는 사람은 아무것도 바꾸지 못한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맨날 뭐 주일마다 좋은 말씀 듣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는데 우리의 마음이 바뀌지 않는다면 다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그 모든 것에 시간을 들이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이 바뀌지 않고 그대로라면 시간이 아까운 것이 되는 것이 아닐까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한 번을 드릴 때에도, 말씀을 읽을 때에도 우리의 마음에 변화가 생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든지 길가이든지 돌밭이든지 가시떨기이든지 그 마음을 얼갈이하며 뒤집어 엎으며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질 수 있는, 마음이 변화될 수 있는, 그렇게 우리 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워질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